자, 오늘은 들었지만 듣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생활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랄게요. 우리들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귀가 있는 우리들은요, 세상의 모든 소리, 어떤 소리든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라든지 자동차가 부릉 하는 소리라든지 음악 소리, BTS가 노래 부르는 소리, 게임 소리,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만 있다고 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나면요, 과학적으로 이 소리라는 진동이 있습니다. 이 진동이 귀 속에 있는 그 신경을 자극해서 그 자극된 신경이 머릿속에 있는 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뇌에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 전달을 받은 뇌가 이 소리 신호가 어떤 소리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과학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있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귀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그저 들릴 뿐이지 그 듣는 것 이외에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자, 듣기는 다 들어요. 듣는다고는 하지만 듣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름을 따로 정해야 되는데, 은진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은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방을 노크를 똑똑똑 두들기면서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은진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은진아, 엄마 마트 좀 다녀올 테니까 저기 설거지 좀 해놓을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고 있는 은진이가 대답을 해요. 알았어. 자, 그리고 엄마는 은진이와 약속을 하고 마트에 다녀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은진이는 설거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결과가 뻔히 보일 것 같은데 은진이는 설거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말했던, 설거지를 하라고 말했던 그 내용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은진이는 엄마의 말을 들었고 그 들은 걸로 인해서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엄마가 한 말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엄마가 부탁한 일을 전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진이는 엄마의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응? 들었는데 듣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당히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일 것 같은데 약간 뇌절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들었는데 듣지 못했다. 근데 이거는 결코 이해가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게 되면요, 분명 들었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듣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들었긴 했지만 듣지 못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전도사님 설교했습니다. 한나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겹게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사무엘을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키워진 사무엘은 한나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맡기며, 지난주에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무엘에게 선지자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자, 선지자 교육이 무엇이냐?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육을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무엘에게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이 자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눈을 번쩍 뜨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 순간 너무 놀란 사무엘은 내가 꿈을 꿨나? 응?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것 같은데? 아,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있는 방으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방으로 갔는데 보니까 엘리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사무엘은 엘리를 막 급하게 깨우기 시작해요. 제사장님 일어나봐요. 혹시 저를 부르시지 않았나요? 제사장님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왔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는요, 잠에서 아직 덜 깬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막 눈을 비비고 막 일어나면서 뭐라고?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얼른 들어가서 다시 자. 피곤해. 이렇게 다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그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꿈이라도 꿨나? 내가 헛것을 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잠을 또 자고 있는데 또 다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또 다시 사무엘은 눈을 번쩍 뜨고 놀란 마음으로 또 다시 엘리 제사장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또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 과정을 사무엘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자꾸 자신을 깨우면서 자기를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이 꿈에서 아니죠, 잠을 자다가 어떤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무엘은요, 듣기는 들었지만 듣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자, 사무엘아 하면서 미안합니다. 자,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 소리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을 향하여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무엘을 불렀지만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듣지 못하는 모습의 결과를 보여줬던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듣지 못하는 모습. 이 모습은 사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매주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우리 친구들 얼마나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나요?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으며 기도해라 라고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기도한 친구들이 있나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기도한 친구들이 얼마나 있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한 친구들이 있다면요, 정말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요, 이미 그런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듣긴 들었지만 듣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계속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결국 듣지 못했던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듣겠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듣겠나이다, 듣겠습니다 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해서 다시 표현한다면 이런 뜻을 가집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진짜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의미를 가지고 사무엘의 고백을 다시 표현한다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뜻을 지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라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는다라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며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기는 듣지만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나요?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들릴 수도 있겠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의 그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 때마다 설교 말씀을 항상 주의 깊게 경청하며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설교를 그냥 들으면서 시간 보내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진짜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들었던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습관에서 직접 실천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를 진행할 때 예배가 끝나고 온라인 공과를 또 공유해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 질문지에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주의 깊게 생각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만큼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듣고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공과를 진행해 주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잘 고민해서 어떤 것을 실천하며 어떤 순종을 해 나갈지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